오늘은 쓴물 인생, 단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튀르키예, 우리에게는 터키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나라죠. 튀르키예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7.5의 강진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5도입니다. 폭설도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딥니다. 사상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얘기죠. 지진이 난 곳이 시리아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시리아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확인한 뉴스로 보니까 사망자만 2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잔해 아래에 거의 2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추정치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딸 아이가 건물 잔해 아래 깔려 있어요. 손만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그 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멍한 눈으로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딸 아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손 붙들고 아이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들을 같이 해준 것이죠. 아무런 표정 없이 죽은 아이를 담요에 안고 걸어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진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찌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와 해일, 그리고 지진으로, 압사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할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탄식하게 됩니다. 죽은 희생자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죽은 이들의 가족이 아닌데도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씁니다. 씁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난과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분노에 휩싸인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홍해바다 인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그 애굽의 군대는 뿌연 연기를 일으키면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렵습니다. 곧 몰살당할 것 같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찌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잔뜩 화가 난 애굽의 그 강한 군대는 갈라졌던 홍해 바다를 합쳐내심으로 모두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도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그 노래에 화답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온통 감사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나올 때에 그 긴장감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서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모세는 참으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백에 이어지는 말씀이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잔치의 흥겨움을 안고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갔다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잔치의 흥겨움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어린 자식들의 고통이 더 크니 부모의 고통과 탄식은 배가 됩니다. 가축들도 모두 기진하여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만에 드디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물입니다. 물이 있는 웅덩이,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머리를 디밀며 허겁지겁 물을 들이킵니다. 그러다 금세 몸을 들이켜서 웩 거립니다. 물이 씁니다. 쓴물입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욕이 나옵니다. 차라리 물이 아니면 기대도 하지 않지. 눈에 보이는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니 실망이 큰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마실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어쩌면 좋아요.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우리를 죽일 작정이에요? 어떻게 좀 해봐요.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격하다가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금세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삶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걸으라고 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험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물을 얻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어제는 환호하고 오늘은 원망하는 것이죠. 어제는 기뻐하며 웃었던 그 눈이 오늘은 경멸하며 날카롭게 흘기는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터널, 눈에 보이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항상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을 홍해바다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도 주지 못하고 음식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수도 주시고 하늘에 만나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생수의 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늘의 만나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구하러 다닐까요? 원망하는 백성들과 싸울까요? 백성들과 함께 물이 없다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의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마라에 쓴 물에 그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써서 먹지 못했던 그 물이 이젠 달게 되었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이유였던 그 마라의 쓴 물이 이제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되는 단물이 된 것이죠. 나무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무를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갈증과 목마름에 고통스러워 지쳐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마라에서 단물을 다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물을 마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어서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기적의 단물을 마시고 새 생명을 얻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전에 받은 법도와 율례입니다. 어떤 내용의 법이었을까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내용 아니었을까요?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 신뢰하거라,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를 명하신 말씀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마음이 나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된다. 한마음 되어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한 마음이 필요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거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거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거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거라.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며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 모든 말씀 빼놓지 말고 다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알리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질병을 강건함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실패를 성공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죽음을 생명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준행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치료하세요. 단물로 고쳐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 마음을 집중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여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이나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70그루가 있었습니다. 12, 70 모두 완전하다는 의미의 숫자들입니다. 만족하게 하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엘림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쉼과 회복을 통해서 다시 기쁨의 웃음소리가 백성들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웃었던 그 웃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불렀던 그 찬송, 추었던 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광야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또 엘림의 은혜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마음에 담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그리고 가끔은 쓴물 인생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은 쓴물입니다.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공허하고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서 돈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하느라 아침과 저녁으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어도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겨우겨우 대출까지 받아가며 집을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니 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세를 살던 사람은 전세금을 빼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게 가고 있으니, 집값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 집 주인이 돈을 줄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렵고 결혼한 부부는 자녀 양육비 걱정에 선뜻 출산이 꺼려집니다. 직장에서는 퇴직 압력을 받고 퇴직한 이후에는 노후에 어떻게 살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물가, 관리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건강은 좋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마라 주변을 서성이는 쓴물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쓴물 인생의 본질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궁핍함이나 결핍이나 필요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죄로 물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 죄로 물든 인생, 어떻게 그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외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세요. 그 나무를 우리 인생에 쓰디쓴 그 인생 가운데 던져 넣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쓴물 인생 가운데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있으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변화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의 쓴물 인생이 다 단물로 바뀌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나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귀신 들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저희의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했던 사람들,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쓴물 인생,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단물 인생 되게 하시려고, 쓴물 인생 변화시켜 주시려고 십자가를 품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 인생의 단물 인생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쓴물 인생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내 인생에도 이 쓴물 인생의 어려움들이 변하여 단물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지켜 살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엘림에 이르게 되어서 거기서 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용기 얻고 능력을 얻어서 광야를 향해 다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한 주간도 단물 인생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고단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득 씁니다. 쓴물 인생입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쓴물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단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고 엘림에 이르게 되며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